6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장 부르며 주일예배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함께 돌려라.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에 뿌리 내리고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 소망이요 구원의 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마음에 악하고 추한 것을 다 치워 정결케 해주시고 내 안의 슬픔과 약한 것을 위로하시며 다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혼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장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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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늘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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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290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배우상 한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에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상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나가 아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계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면회교회를 오래전에 이곳 인창동에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시공사가 결정되어 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사, 시공사의 장로님과 감독과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장로님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주셔서 이번 공사로 인하여 더욱 발전하는 거대한 건설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건축원들이 풍족하게 모여 재정으로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지역 사회에 소망을 주며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복음화에 앞장서려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하여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역병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역병이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경제와 무너진 사회 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정자들을 신중하게 살펴 모든 행동을 국민을 위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주 삼키며 지도자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셔서 응어려진 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치유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5편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이라는 여성이 썼습니다. 그 책에 그 남편 스콧 니어링이 했던 질문을 소개합니다. 스콧 니어링은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도 했고 예술대학장도 하던 분인데 그만두고 북쪽의 버몬트 숲속으로 들어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부인은 바이올린 하던 분이고요. 두 사람이 자연 속으로 가서 소박하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멀리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두 사람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남편이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대답도 합니다. 자유란 한 가지 삶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를 택했는데 전원 생활에 소박한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그런 자유를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 섬길 자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유가 제일 귀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자유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시편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편은 우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내용도 장대합니다. 시대를 보면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신정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기와 그 후까지를 망라합니다. 주제도 광범위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감사, 탄원, 심판, 메시아, 소망, 구원 이런 주제를 성경의 주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책의 가치는 전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목이나 농경 시대가 아니지만 양을 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이 말씀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시편 읽고 은혜 받아 글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책이다.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갈 책이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할 책이요. 묵상할 뿐만 아니라 노래할 책이다. 혼자서도 부르고 여럿이 같이도 부르고 아름다운 목조를 붙여서도 부르고 그렇게 찬양할 성도의 깊은 노래이다. 시편은 광막한 광야길에서도 즐거운 길에서도 부를 우리 영혼의 깊은 노래이다. 울면서도 부르고 땀 흘리면서도 부르고 승리의 순간에도 부르고 실패의 골짜기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이다. 억울해도 부르고 천대받아도 부르고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라린 이별을 맛보아도 부를 노래이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시편을 노래함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칼빈의 시편을 가르쳐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 그리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이 너무 커서 세상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곧 150편인데 5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각 권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똑같은 소명이 붙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마다 다 한 권씩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4절 물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져 언제나 물 걱정이 없는 나무처럼.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읽었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복되다는 뜻입니다. 2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하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질 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 가지. 첫째,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내 구원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그리고 내가 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구원 바로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동시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의무와 사명도 다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생활이지요. 예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세상살이 그리고 인생에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냥 쉬운 일만 있습니까?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전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쓴 시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부끄럽고 속상했겠죠?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남의 모략이든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살다가 혹시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야말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10편 4편 8절에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라. 요즘 병원에 환자 신방도 거의 못 갑니다만 환자 신방을 가면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잘 회복하시라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라. 수술했으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하루하루 잘 회복하시라고 이 말씀 읽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라. 여러분 모두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에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시편 4편입니다. 앞에 제가 소개했지요.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먹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평안 없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사는 사람들 무엇을 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이래서 예배가 귀하고 축복되는 것입니다.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살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6편,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징계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니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와 탕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9절, 내 간구를 들으셨으리라.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두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를 그랬죠.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끄럽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흠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정직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 죄를 지었어도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편, 찬양의 시편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 많이 하죠. 이 시편 찬양 유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빨리 코로나 끝나서 찬양하고 싶어요. 이제 뭐 7월이면 이제 여행자도 푼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코로나 빨리 끝나서 이 찬양 우리가 마음껏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사람이 달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해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은 흙조차 만들지 못해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은 흙 한 덩어리 만들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만드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약간 변화를 줍니다. 나무, 새 만들 수 있어요? 인간 만들 수 있습니까? 로봇 만들잖아요. 인공지능 개발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먼저 만드신 것들로 조금 변화를 줄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만들지 않느냐, 우주선도 만들지 않느냐. 그런데 인간의 이런 창조 활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두셨습니다. 고귀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이잖아요. 시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윤동주의 시 변해는 밤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중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얘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날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그랬죠. 왜 마음이 먹먹하게 이 시를 보면 참 슬퍼요. 아름다운데 슬픈 시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별을 보고 시인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생각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마음이 허전한 아브라함, 인간적인 실망과 배신감도 느꼈을 거죠. 그 낙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많이 주리라. 자손도 재물도 축복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다시 일어서 힘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고 내가 있지 않으려고 사람을 찾아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9절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죠. 이렇게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를 감사하고 그리고 잘 보존할 사명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자 그러잖아요.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태적 회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영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태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지구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죠. 온실가스 빨리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죠. 지금 바다 깊은 바다 속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가 지구를 금방 망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물의 충지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제가 앞에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즉,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를 잘 안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악인은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 11편,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악해서 의인들을, 약한 자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2020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가 어떤가 하고 보니까 세계 149개국 가운데 62등입니다. 소득과 기대 수명은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다른 게 많이 나습니다. 선택의 자유 129등, 사회적 지지 97등, 관용 94등. 이런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서로 믿지 못해요. 선택의 제약도 많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악한 이들이 활개를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자꾸 더 기도해야 합니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말씀드리죠.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편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14편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0편에 이미 나왔죠.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사랑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길인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6편 여호와는 나의 사업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깃하는 말은 내 몫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있어야 할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이장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철학자 김영석 박사를 가리키죠. 100세 신학자 그러면 이장식 교수입니다. 한신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진해 경화교회입니다. 진해 가면 지금도 그 교회가 길가에 있는데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역사가 116년이 넘었습니다. 진해 경화동은 군항제,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언덕에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은퇴한 장신대 교수님 한 분도 그 교회 출신인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장직 교수의 어머니는 채소 행상을 했답니다. 장사자리 가게도 없이 채소 행상.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집사님 직분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장사를 안 하고 참석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시간 참석. 그리고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맡아 하시고. 아버지가 나이 40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자라면서 한 번도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건 듣지 못했답니다. 장사이 고되다,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다. 오히려 시편 37편 말씀을 자주 외우시는데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식이 걸식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자꾸 암송했대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 자녀들이 보고 받죠.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걱정하거나 고민할 때 부모님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어쩜 거라. 기도하자. 기도하면 모두 감사한 일 뿐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부모가 이러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넉넉하다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감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가난하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늘 불평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모두 감사한 일 뿐입니다. 시편이 노래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성전을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사면 복을 받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배가 이렇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도는 승리합니다. 마치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믿음으로 시편 말씀같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사랑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시편 말씀대로 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430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은 길은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찬송하다 슬며시 웃었는데요. 헌금위원은 제가 이렇게 우리 조항우 집사님 목사님 부부가 하시니까 참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0장 찬송, 봉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십분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과 드리는 헌금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손길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천 문제까지 모든 헌금과 소원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11조 헌금 200만원 드린 이혜련 집사님, 또 박순복 권사님 건축헌금 100만원 드린 거, 그리고 공강욱 장로님, 이성자 권사님, 조항복 안수 집사님, 유복선 집사님, 또 조수영 조윤경 선생님 드린 건축헌금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집 이제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공사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 사장님, 현장 소장님,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의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 마음과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빨리 그쳐지고 우리 마음껏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당분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 모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안쪽은 다 되었는데 그 바깥에 진입로가 아직 좀 미비했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작업을 하면 포장을 해놓고 다음 주부터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남은 기간은 약 2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금방기대, 새벽기대 당분간 모이지 못합니다. 가정 예배 자료는 영상에도 첨부되어 있고 또 직접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자꾸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 광고하는가 하면 코로나19가 길어져서 지금 걱정하는 건 말이죠. 교인들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로도 그렇고 개인도 무척 해로운 생각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겠다?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길어지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할까봐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자주 연락하시고 한 교회인 것을 장점을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중조 유모되는 공사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마쳐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도 행복해지고 이웃에게도 예배의 문, 구원의 문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30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사 지금 일하시는 분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낮에 기온이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안절부절해요. 물론 우리가 공사를 드리고 일을 시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래서 제가 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도 사다가 막 놀리고 말이죠. 제가 옆에 가서 말도 붙이고 그래요. 일하는 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리고 단 우리 일하는 분들이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기분 좋게 잘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뒤쪽은 여러분 차가 우리도 안 타고 들어와서 잘 모르시지만 예쁜 화단을 또 만들어놨어요. 아래쪽으로 계단식으로. 그래서 꽃도 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나무를 심어놨는데 작은 나무 심어놨는데 현장 소장님이 말이죠. 인보하고 그 화단을 이렇게 문방구 가서 좋은 흙을 사다가 부대에 담긴 흙을 사다가 그 위에 붓고 그렇게 한 거예요. 화단을 예쁘게 만들고 있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야, 이 교회 다 지어지면 나도 이 교회 다녀야지. 그러더래요. 기분이 좋더래 일하면서. 보람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공사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저 앞쪽에 마당 쪽으로 보이는 캐노피라고, 여러분 1층도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지붕이 하나 있잖아요. 1층 위에 지붕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쪽에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푸른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고, 조그만하지만 인조 잔디를 심어놨고 그 위에다가 뭘 갖다 놨습니다. 뭐가 있나 구경해 보세요. 남자 구경해 보세요. 또 사장님은 보시더니 목사님 좀 적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산다는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목사님 보라고 해보고 또 행복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피를 찬송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기쁨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